있는 그런 계속 로 있다고 하는 거 언뜻 들어서 일단 오늘은 좀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하고 또 다음 주에는 아마 청소년 정도로 이렇게 대략 진행되는 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왕이면 이제 형제님들이 들어올 수 있으면 같이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나중에 이 자녀형 책임이 자매님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같이 형제님들하고 같이 나눠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오늘 혹시 참석 못했더라면 다음에라도 같이 형제님들이 참석하도록 자매님들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시간이 되는 대로 같이 나가고 나중에 또 분들이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하면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좀 질문들 이렇게 받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질문도 있으면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다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낯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줌으로 함께 단연 세미나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슬라이드 쇼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서 필요한 대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 원하신 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적인 자녀 양육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경 구절을 좀 같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6장 1절부터 4절인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처음에 이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접하게 된 것은 1993년도 4년도에 깁슨 형님과 맥도날드 형님이 제자양 프로그램을 했던 미국 세븐 교회에서 1년간 양육을 제자훈련 과정을 하면서 이 과정 내용 속에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거의 3개월 정도를 강의 듣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제의 내용이 이제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자라는 거였고, 옆에 있는 사진 잘 보이시나요? 그 사진에 보면 제가 그때 당시에 33살 그 정도 젊은 시절입니다. 그때 큰애가 이제 5살 차니, 그리고 원이가 3살 이렇게 어릴 때라서 어쨌든 이 내용을 접하면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 내용을 이제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물론 이제 한국의 여러 앞선 형님들이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저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쭉 보면서 저에겐 굉장히 큰 유익이 됐고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또 그동안 그때 당시 제가 성남 수영에 있을 때였는데요. 교회에서 한 3, 4년 사역하다가 이곳에 갔었고 갔다 와서 계속 섬기고 또 선교직 하게 됐고 그러다 한 30여 년 가까이 섬기다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여기 평택 중앙으로 온 지 한 2년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 이렇게 경험되어 것, 또 보충하는 것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자녀 양육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크게 세상 사람들이 자녀 양육을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세상에서 잘 가르쳐서 부귀영화를 보겠다. 그건 세상의 성공이죠. 부귀영화를 살펴보니까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고 귀하게 되어서 세상에 드러나고 이름이 빛난다, 이렇게 적인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자녀 양육을 한다 그럴 때 목적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에게 잘 양육해서 복음도 전하고 결국 주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서 복을 누리고 또 그 자라가면서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재능,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세상에서 긍정적인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드러내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제목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자녀의 소명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기서 명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잘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라고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어찌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향해서 자식과 권속에게 가족에게 명하고 가르쳐서 주님의 도를 지키고 행하도록 선택했다. 신명기 4장 9절 6장에 보면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뜻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서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뭐 누웠을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그러는데 원래 원어의 의미는 자녀들을 반복해서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은 계속해서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중심 내용을 강조하고 반복해서 가르쳐서 이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이 사명입니다. 또 에베소 6장 4절에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 징계와 훈계로 양육하라. 앞으로 계속 이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에게 본이 되는 부모, 자녀행을 생각할 때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우선순위를 먼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이브를 돕는 배필로 세우셨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통해 서로 완전하게 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가장 먼저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누구겠어요? 자식이 아니라 배우자입니다. 남편에게는 아내가, 아내에게는 남편이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배우자이고요. 세 번째가 자식들입니다. 이게 이제 뭐 결혼한 지 뭐 5년, 10년 이렇게 짧게 된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별 문제가 없지만 세월이 지나면 결혼한 지 20년, 30년 뭐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자매들이 이제 혼동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선이라는 건 동의하는데요. 두 번째가 누구냐 그러면 남편보다는 아내, 자식들이 더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끝까지 남을 사람은 배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두 번째가 배우자, 세 번째가 자녀입니다. 이 순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만약에 둘 사이를 너무 끼어들려고 하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 너무 끼어들려고 할 때는 아이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서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고 두 번째가 아빠야, 두 번째가 엄마야, 그리고 세 번째가 너희들이야,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순서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인식하는 것이 좋죠.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만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성경 에베소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향해서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고, 아내는 사랑을 순종으로 표현해서 교회와 주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역할,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그런 임무를 잘 수행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대화를 잘하며 서로 원만한 관계를 이루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뭐 벌써 3분의 2 이상은 이미 성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굉장히 서먹서먹하거나 둘 사이가 긴장이 많고 어떤 텐션이 많이 있고 서로 말을 잘 하지 않으면서 긴장이 있고 뭔가 이 갈등이 있으면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그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죠. 엄마 아빠가 싸우면 대부분 어린아이들, 특별히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한답니다. 내가 잘못해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불안하고요.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 좋은 관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녀들의 정서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원만하게 서로 행복하다, 원만한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이 서로 대화를 잘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만하고 서로 행복하고 서로 살아가면서 부부 생활이 가장 좋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뭐냐면 서로 대화를 잘한다고 하는 것이죠. 대화한다는 것은 막 소리 지르고 짜증을 내고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감정을 절제하면서 자기에 있는 마음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사이. 남편의 고민도 아내한테 얘기하고 또 아내도 자기의 자녀 양으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또 남편한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서로가 마음에 있는 것들을 서로 대화를 잘하는 사이. 이것이 가장 행복한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발전하기 때문에 건강한 부부, 원만한 부부는 대화가 잘 되는 그런 부부이고 그럴 때 자녀들도 또 원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어쩌든지 간에 성도들 특별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게 하므로 그 악영향을 자녀들에게 끼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하고는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아내가 반대하고 아내가 뭔가 훈육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한다든지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왜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것이 됩니다. 설령 마음에 안 들지라도요. 남편이 만약에 자녀를 뭔가 훈육하고 있다. 근데 남편이 좀 과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거기서는 그냥 조용하시고 쳐다보는 엄마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아이들의 표정에 대해서 아빠 말 들어, 엄마 말 들으면서 서로 일치가 되고 나중에 조용한 곳에서 아이들이 듣지 않는 데서 당신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었어? 당신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들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조율하는 것이 좋죠. 어쨌든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모습을 이렇게 서로 보이는 것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부정적이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코치 타임을 갖는다고 하죠. 서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서로가 대화를 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하죠.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가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아이들입니다. 엄마가 말로만 하는지 아니면 아빠가 그냥 말로만 하고 있는지 내가 자라면서 엄마는 내가 점수를 잘 맞고 좋은 점수를 맞고 그리고 좋은 대학교 가는 것 이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로는 하나님 믿고 뭐 이렇게 하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제 엄마 아빠가 어디에 더 중요한 이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생각해 볼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토요일 날 됐어요. 학생부가 있는데 학생부라든지 모임 가야 되는데 시험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 시험 있지? 시험 준비 잘했어? 학생부 모임 있지만 알아서 해? 뭐 이렇게 말 한마디 던져놓으면 딱 파악을 하죠. 내 시험 공부 준비라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제대로 안 되는데 만약 내가 점수 못 맞으면 이것 때문에 교회 가가지고 점수 안 주면 혼날 수 있겠구나. 지금은 가지 말라는 말이구나. 절대로 엄마가 아빠가 학생부 모임 무슨 이런 거 주일학교 가지 말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죠. 그렇지만 이 뉘앙스에서 애들이 파악할 수 있어요. 엄마는 아빠는 내가 지금 시험 공부하기를 원하지 학생부 가지 말라는구나. 이런 거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정말 주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을 갖고 있어야 아이들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특별히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여호수아도 보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랬고 욥도 보면 혹시라도 잘못하면 아빠로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디모데전서에 말씀 나온 것처럼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했고 그래서 유대인들 아버지 같은 경우를 보면 이 구약 성경과 이런 걸 읽고 또 얘기하고 그걸 나눠주고 하는 면에서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일 매달 이렇게 매일매일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읽어주고 그것을 암송하도록 도와주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부터 내려왔던 그런 전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잠깐 한번 볼게요. 공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유돼요? 유태인 아빠는 아이들에게 1대1로 직접 히브리어와 토라, 탈무드를 가르친다. 퇴근 후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들을 위한 시간은 어떻게든 만들어낸다고 한다. 10살 모세의 히브리어 실력은 상당한 수준. 문득 아이들이 아빠와 공부하는 걸 거부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잘 따르는지 그 비결이 궁금해졌다. 잘 들어보세요. 아빠가 하는 말을 이제. If you believe in what you're doing, they pick it up. If you're not sure and you're not strong in your beliefs and your conviction, then they'll know it. If you don't know what you're doing, then they don't have to listen to you. But if they know that you're doing it and you're sincere, you're not doing it to just bust them around and make them feel intimidated. We're not trying to intimidate them. They know we're not trying to intimidate. 이제는 잠잘 시간. 유태인들의 잠자리 준비는 또 기도를 한다. 이제 동생과 진한 스킨십을 나누는 시간. 이런 스킨십 때문일까? 보통 동생한테 가는 시샘이 브라카에겐 없다. 오히려 동생의 기습 공격. 천하의 브라카가 동생한텐 꼼짝 못한다. 남자아이들은 키파를 쓴 채 술 달린 저고리 찌찌를 입고 잠잘 준비를 한다. 형제가 많다 보니 2층 침대에 간이 침대까지 총동원. 자기 전 기도는 다 같이 합창한다. 이젠 자기 전 책을 읽어주는 베드사이드 스토리 시간. Because by Yidden, it goes according to the mother, right? If
The mother's 아빠는 Jewish 책을 읽어주며 하루 동안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내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지니도록 So he used to do 아이들의 whatever he 마음을 wanted to, play 풀어준다. around with and then in the end, they said to me, Gute Nacht, Tati. Gute Nacht, Molly. He said. 이런 걸 보고 괜히 형제님들한테 스트레스 많이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도 틈이 되면 직장 생활하고 바쁘고 막 그러겠지만 어찌됐든 매일 그렇게 못하면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자녀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아빠와 친수가 하고 아빠의 음성을 듣고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생활하고 자란 아이가 여러 두뇌 성장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이렇게 마음에 새겨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기독교 안에 있는 부모의 상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한 부모인데요. 무관심한 부모는 자녀들을 향한 애정도 좀 이렇게 굉장히 약하고요. 자녀들의 생활도 전혀 간섭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굉장히 방임형 부모라고 할 수 있죠. 무관심한 부모는. 우리 모임에서 부모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다윗 같은 경우 그랬죠. 대중 앞에서는 지혜롭고 결단력이 있지만 자녀의 안경에는 빵점이었죠. 수동적이었고 태만했고. 그래서 열왕기상 1장 5, 6절에 보면 다윗이 아도니아를 향해서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뜻은 징계하면서 고통을 준 일이 없었다. 결국 아버지를 대항해서 아도니아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뿌린 씨앗을 그대로 거두는 면도 있는데 무관심한 경우. 근데 무관심하면 지나친 독립성은 같습니다. 굉장히 독립심이 강하죠. 그렇지만 이기적이 됩니다. 부절제하고요, 게으르고요. 이런 게 너무 바쁘게 사는 부모일 경우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과잉보호형 부모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이 부모 입장에서 너무 자기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기가 너무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는 게 지나치고 모든 것을 참여해주고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편애해 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문제인데 서로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자녀들을 편애하죠. 리브가는 조용한 야곱을 그렇게 이삭 같은 경우는 이제 에서를 이렇게 이제 서로가 자기 취향을 따라서 편애를 하게 되고 이런 것이 결국은 또 야곱도 나중에 보면 아들 요셉을 편애하게 되고 그래서 이 편애하는 과잉 보호하면서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날도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헬리콥터 맘이라는 마음이 그런 소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부대에 갔는데 요새는 국방유치원생이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군대에 가 있는 아들한테 그때까지도 어머니가 엄청 챙겨줘가지고 자기 아들이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요새는 부대장이랑 전화나 이런 연결을 할 수가 있죠. 직접 엄마가 전화 걸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훈련을 너무 많이 시킵니까?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는. 그래서 부대장들이 이제 국방 유치원생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이 있다는데 이제 과잉보호형 이렇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립심이 부족하고 사회성이 부족하고 성격이 될 수 있어서 인수가 X를 해야 돼요? 판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수가 X를 해야 돼. 또 이제 그래서 이 일본 소년원들의 실태 조사를 보면 일본 소년원의 80%가 청소년 재소자들이 지방 출신이라고 보면 다들 이렇게
가난한 집안 출신이고, 가난한 집안이 아니라 이제 부유한 집안인데 지나친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청소년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너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가 나중에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제재를 가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분노가 폭발해서 탈선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너무 이렇게 과잉보호형 이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학교에 있는 그런 말인데요. 잠시 멈추세요. 그러고 만약 자녀가 놓고 온 그런 도시락이라든지 숙제라든지 준비물 뭐 이런 것들을 챙겨오느라고 지금 오신 거라면 빨리 뒤돌아서 빨리 그냥 나가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그런 여러분의 도움, 부모의 도움 없이도 부족한 대로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게 아이들로 하여금 너무 이 부모에 의존해서 만약에 도시락을 못 가져오고 뭐 준비 못 가면 엄마가 준비해가지고 차 갖고 가지고 가서 막 연결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다 이렇게 지나치게 엄마를 의존하게 되는 또 아빠를 의존하게 되는 그게 이제 한국인이 좀 약간 그런 면들이 좀 있죠.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인 학교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학교장이 아예 정문을 딱 닫아놓고 나서는 들어오지 마시고 그냥 내비두라고 오늘 하루 부족했으면 부족한 것을 친구들끼리 어떻게 나누든지 이러면서 내가 오늘 부족했구나. 내일은 내가 숙제를 챙겨야 되겠구나. 내가 준비물을 챙겨야 되겠구나. 이것을 스스로 배우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학교 교장의 철학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너무 과잉보호형의 부모에게서 나올 수 있는 현상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허용적인 부모죠. 이것도 이제 과잉보호하고 좀 비슷하지만 애정이 높지만 자녀들을 너무 존중해 주는 겁니다. 과잉보호는 뭐 너무너무 지나치게 그냥 챙겨주는 거라면 말 안 해도 허용적인 거는 자녀들이 뭔가 요구만 하면 다 들어주는 거죠. 이것도 기독교계 안에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자녀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그 제사장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들을 향해서도 무조건 자격이 없고 해서는 안 되지만 주님께 제사도 드리기 전에 미리 챙기다든지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따끔하게 혼날 때 혼나고 야단을 칠 때 야단 쳐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나친 허용이 결국은 스스로 어려움을 당했고 자식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무서운 문제를 부딪히게 했습니다. 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고집, 기회주의 이런 경우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자녀들을 이제 예배당에 가서요 조용히 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경우 있냐면 미리 이제 돈이라든지 흥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뭐 좋게 잘 지내고 막 그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갔다 오면 5,000원을 줄게. 이렇게 흥정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기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발전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죠. 오히려 교회 가서 다른 사람의 예배,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이런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 향한 배려를 이야기를 해서 서로 조용하고 이렇게 서로가 다투지 않은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갔다 오면 뭐를 보상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그 대표적인 허용적인 경우이고요. 오히려 만약 어린아이가 교회 가면서 시끄럽게 하고 싸울 수 있는 거라면 미리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교회 가면서 같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님의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아이로 하여금 그 마음에 인식해서 하고 어떤 보상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율법적인 부모예요.
우리 모임에 있는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큰 어찌 보면 위험성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애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으로 자녀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런 거를 알고 그 다음에 어쨌든 경건한 행동을 하는 거라든지 어떤 경우는 이제 구원도 안 받았는데 뭐 4학년, 5학년 학생 막 이런데 구원도 안 받은 자녀들한테 적으로 이제 경건의 일기라든지 이런 거를 시키고 이걸 부모가 좀 도와주고 나누면 좋은데요.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야단을 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야단을 치고 이렇게 되면 율법적인 겁니다. 얘 아직 구원문에 대해서도 잘 모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도 경건의 시간 갖는 거 솔직히 잘 어려운데 애한테 매일매일 하게 하고 안 하면 야단치고 막 이러면 나중에 아이가 커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 되면 반항적으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강제적으로 막 야단치고 막 그러면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그렇게 하기보다 너무 이렇게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반항적으로 나오고 공격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형제님이 있는데 저한테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녀가 지금은 세상에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중고등학교 때요. 말씀도 보고 성경도 읽고 말씀 보는 걸 강하게 얘기하고 또뭐 기도하는 생활도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고 너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나 신앙생활로 하지 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너 자격이 없어. 막 이렇게 강하게 했더니 어느 날 얘가 정말 고등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도저히 생각할 때 신앙생활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는 그때부터 나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안 한답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의 아싸이가 너무도 후회한다고, 너무 율법적으로 다뤘다고, 그 아이가 힘들어하고 학교 생활하면 힘들어하는 걸 알아주고 좀 이해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알아줬어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도 그러지 못했노라고 율법적으로 됐다 가르쳤다고 했는데 참 이런 것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가 복음도 알고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성향이 있죠. 어쨌든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구원이 확실하지 않고 성도라고 하는 것들이 불분명하면 구도자이기 때문에 구도자들 향해서 구도자인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막 통제하고 지나치게 하는 것은 나중에 반감을 갖게 하고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심어주기 때문에 율법적인 부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오히려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누구냐? 성경적인 부모인데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잘 보여줄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이들한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자비의 하나님이다. 이런 걸 누굴 통해서 배울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강단의 말씀은 그렇지만 주일학교 선생님, 학생부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애들이 체험하는 거는요. 자녀들이 체험하는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자비와 사랑과 긍휼도 배우고 그리고 때로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자비하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워야 하죠. 그러니까 부모는 엄마 아빠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성품을 보여줄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쪽으로 아까처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잘못할 때 거룩하시고 또 때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을 이루는데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있는 경우는 이것이 이제 잘못된 그런 경우이고 자녀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목양하도록 진지하게 마음을 나눈 대화를 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자, 이거 한번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권위주의적인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권위를 갖고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권위주의라는 거에 대한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예, 권위적인 부모는 좋은 것입니다.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사실 부정적인, 율법적인 부모입니다. 엄격한 규칙을 내고 따르지 않으면 야단을 치고 설명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야단만 하고 애정은 별로 없으면서 순종을 강요하고 자발적인 것보다는 강압적으로 하고 아니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사랑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뭐 너 몸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부모이고 권위를 갖고 있는 성령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부모는 실현 가능한 지침을 주고 여러 면에서 통제를 하지만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애정을 많이 표현하고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에 대해서는 감정을 절제하고 징계하고 마음을 다룬다.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낸다. 우리는 권위주의적인 부모, 율법적인 부모라기보다는 적절한 권위를 사용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성장에 따른 부모의 역할이 좀 다릅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요, 사랑 많은 자비심 많은 통치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잘 교정해주는 교사, 중고등학교 시절 청소년기에는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자, 옆에서 밀어주고 후원해주는 지원자, 성년이 돼서 이제 대학생 정도 되면 친밀한 관계,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였다가 교사였다가 지원자였다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이론에 의하면 어릴 때부터 친밀감을 강조해서 어린아이일 때부터 무엇을 강조하냐면 친구가 되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친구처럼요. 너무 엄마 아빠를 같이 마음먹게 되고 엄마 아빠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렇게 하면 이 아이는 해가 됩니다. 아이 스스로에게 권위도 배우지 못하고 나중에 주변에서나 그가 자라면서 이 아이가 결국 버릇없는 아이가 되고 나중에 그렇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친구 관계를 형성해 주게 되면서 결국은 그 상처를 누가 받냐면 부모가 받으면서 이 아이도 사회생활하면서도 버릇이 없거나 그다음에 뭐 속된 말로 싸가지 없다 이런 말을 듣는 아이로 자랄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좀 자비심 많은 통치자, 약간 엄격하기도 하고요. 크면서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도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처음부터 친구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그가 함께 동행하면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가 나중에 가서 친구 관계로 형성을 했죠. 그래서 목표는 친구예요. 자녀들하고.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친구 관계를 형성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지나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단계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부터 6세까지는 영유아라고 하면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권위 인식입니다. 이때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가장 마음에 생각하는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엄마, 아빠한테 내가 마음 먹고 같이 엄마, 아빠는 내 종이 아니구나. 엄마, 아빠는 내 집사가 아니구나. 엄마, 아빠는 내가 존경하고 순종할 부모구나. 이런 인식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가 출생부터 6세까지 이제 가져야 할 목표죠. 물론 이제 어렸을 때 태어나서 2세부터 4세는 교감 능력을 개발한 시기죠. 이때는 정서적인 발전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2세부터 4세까지는 가장 많이 할 것이 뭐냐면 볼을 비비고 눈을 보면서 눈을 맞추고 깍꿍도 하고 그리고 웃고 그러면서 이때 서로 스킨십을 많이 하고 볼을 비비고 몸을 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요. 2세부터 4세 가장 많이 개발되는 정서가 개발되는 이 시기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범죄자들이라든지 이
하고 막 그런 사람들, 또 사이코패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중에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사람을 죽이거나 뭐 살해하고 그랬을 때 전문가들이 판단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사람이 정서적인 교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상대방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도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한대요. 교감 능력이 없대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교감 능력을 못 배워서 그렇다는. 그래서 2세부터 4세 사이는 정서적인 개발을 많이 하고 품어주고 사랑의 표현도 많이 해주고 눈을 맞추고 웃어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돼야 정서적으로 잘 크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집 꺾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릴수록 고집 꺾는 것이 되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요. 평상시는 아주 사랑에 넘치는 자상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했을 때는 단호하게 훈계도 하고 야단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치우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엄격한 만 하는 경우 있어요. 야단만 치고 잘못하면 야단치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도 별로 없고 근데 또 어떤 분은 지나치게 또 반대하고 허용해주고 사랑 내 사랑이야 이러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야단도 치지 못하는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이 아이의 정서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년기 초등학교 시절에는 훈련입니다. 코치가 운동선수에게 하듯이 정직, 순종, 예절, 시간관리, 정리정돈, 절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훈련해 주는 기간이고요. 청소년기는 지도해 주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기 정체성의 욕구가 강한 시기고요. 자녀의 재능을 잘 평가해서 진로를 조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서 엄마 아빠가 잘하면 다른 엄마 쪽에서 또 친엄마 쪽에 이런 외가 쪽, 친가 본가 쪽 부모들 성향들 이런 걸 보면서 뭐 엄마 아빠가 주로 이과면 자녀들도 이과할 가능성이 많아요. 엄마 아빠가 문과 성향이 많으면 자녀들도 문과 성향이 좀 많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성향을 맞게끔 진로도 조언을 해주고 또 근로의 중요성, 경제적인 관념 이럴 때는 이제 청소년기에 가르쳐야 할 중요한 물론 이제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청소년기의 3대 목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기에는 이제 친구 관계죠. 서로 멘토가 돼서 인생의 어려움들을 서로 조언해 주고 엄마는 엄마와 더불어서 또 자녀들과 더불어 물론 또 아빠와 자녀들 관계, 아빠와 또 아들, 또 딸과 엄마 사이 물론 이제 서로 아빠와 딸, 또 엄마와 아들 관계도 그렇지만 이제 대학생 정도 되면 친구처럼 서로 인생을 조언하고 들어주고 같이 얘기 나누는 이것은 이제 결국은 나중에 얘기지만 그 이전에는 권위인식 훈련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1차적으로 유년기 자녀들의 훈련을 생각해 보면서 먼저 좀 이렇게 자녀를 키우고 임신하고 그러는 엄마들의 성향을 한번 좀 대단하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떤 분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나타난 주님의 겸손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의 길은 특별한 형태로 주님의 겸손을 경험한다. 엄마는 이제 그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자기를 주고 그러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죽어야 하고 또 하나님에 따라서 자기를 낮춰야 하고 어떤 의미에서 엄마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말을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하는 사람이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모든 어머니는 십자가에 주신 그리스도를 보듬는 것이다. 자녀를 잉태하고 출생하는 그런 죽음의 과정 같은 걸 통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어릴 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칠 것 중에 한 가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에 6장에 보면
6장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자녀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어릴 때부터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에게 너희들을 잘 양육하고 너희를 잘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마 아빠에게 사명을 주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순종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요 자꾸 얘기해야 합니다. 말귀가 알아들을 때부터 순간순간 많이 얘기할수록 좋습니다. 아까 유대인 아버지가 무슨 중요한 말 하냐면 말했어요. 애들한테 위협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가짜가 아니라 아빠가 엄마가 뭔가를 정말 믿으면 확실하게 믿으면 애들은요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아까 유대인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엄마 아빠 그런 삶을 그런 마음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향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기르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주 안에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 라고 자녀들한테 수도 없이 얘기하세요. 기도하면서도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도 보면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대신 관계이고요.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관계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내용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인관계 계명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건 앞에 있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10계명의 계명을 사람과의 관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구약성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려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지.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이렇게 권위를 무시하면서 하나님 순종하는 건 거짓말이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구약에서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자녀가 장차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엄마 아빠하고 더불어서 계속 다투고 싸우고 하는 아이가 복음을 정말 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아이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렵습니다. 보이는 엄마 아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 권위는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복음이라는 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건데 주님이 그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은요.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도 굉장히 수월한 것입니다. 근데 지식으로만 얘기하고 이리 와봐 막 싸우고 그러면서 이리 와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했어.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이를 키우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수와 고의적인 불순종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실수한 것은 관대하게 해주세요. 잘 하려고 하다가 실수한 것은, 근데 고의적으로 계획하고 계획해서 죄 짓는 것은 주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 방법으로 자녀를 다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시고 고의적인 불순종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루십니다. 우리도 자녀를 향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실수에 대해서 관대하니까 우리도 실수는 관대할 필요가 있고요. 고의적인 것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합니다. 예컨대 고의적인 것은 뭐예요? 거짓말 같은 건 고의적입니다. 근데 실수는 뭐예요? 뛰어놀다가 뭘 깨트린 것들은 실수가 될 수 있죠. 아주 전형적인 신뢰는요. 집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약에 부모로부터 내려온 아주 중요한 그 보물 정도 되는 진기 뭐 이렇게 진품인 거를 이렇게 도자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팔면 뭐 몇백만 원 정도 받을 만한 게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 아버지가 자랑을 하고 할아버지부터 받은 것을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느 날 그래서 주변에서 막 이렇게 오면 이게 우리 집에 있는 귀한 도자기라고 아버지부터 내려온 귀한 도자기로 자랑하는데 어느 날 막 뛰어놀다가 아들이 뛰어놀고 숨바꼭질하고 막 놀다가 동생들하고 놀다가 그걸 깨뜨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3, 400만 원짜리가 날라갔으니 화가 날 만하죠. 그런데 만약에 네 비싸고 이런 걸 네가 깨뜨렸어 이리 와 야단치고 소리치고 막 이렇게 했다면 애한테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저거보다 가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고 또 이것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넘어졌으면 속으로는 안 좋아도 다치지 않았니? 너 괜찮니? 왜냐하면 자식이 더 귀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고의적으로 그런데 뭔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래서 했던 것이 있다. 그때는 야단쳐야 합니다. 그것은 엄히 다뤄야 합니다.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십시오. 고의적인 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야단도 치고 또는 필요하면 따끔하게 징계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인본주의는요. 인간은 선하고 민주주의고 권위는 나쁘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세상의 교육, 학생들을 차분하게 우리 디모데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요새 학생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착실하게 이렇게 교육을 받은 대로만 따르면 아주 확실한 진화로운 자아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이가 된다. 정말 맞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인본주의적인 모델, 자녀에게 자유를 주고 권위는 나쁘고 민주주의고 뭐 충돌과 갈등을 피하고 일단 만족하는 것. 성경적인 것은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부모는 자녀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아름다운 권위는 좋은 것이다. 적절히 부모가 자식한테 권위가 있어야 되지요. 절제, 질서, 순종을 가르치고요. 지금 만약에 애와 관계등에서 다툼과 어떤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해서 그를 양육할 수 있다면 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궁극적인 만족을 위해서 지금의 약간의 만족을 지나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강의 들으시면서 혹시 목소리 좀 해주세요. 제거 좀 해주세요. 소리가 들리네요. 애들하고 얘기하는 소리가. 순종적인 아이는 창조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반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적인 아이를 키우면 창의적이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고에 보면 독서를 많이 하고 부모와 대화를 많이 나누면 그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정서가 개발되고 뇌가 충분히 개발되고 창의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적인 아이가 돼도요. 부모가 책을 많이 읽고 그것을 향해서 엄마 아빠와 더불어서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마음에 인식하시면 좋겠고요. 휴대폰에 대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그냥 이것만 지나가겠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휴대폰을 가까이 하는 것은 아이한테 굉장히 해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화여대 김수정 박사팀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아일보하고 한국일보에 냈는데 어린아이의 일찍
그 스마트폰을 접한 아이일수록 공격적이고 정서가 불안하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가까이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경우는요, 제가 다른 데 모임 봤는데, 자매들을 서로 교제하려고요. 교제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교제한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스마트폰을 펴서 키워주고 조용히 좀 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는 좋으면서 하나는 굉장히 애들한테 좋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애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애들도 당연히 갖고 싶어 하죠. 근데 어린아이일수록요, 이것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너무 슬로우 하잖아요. 너무 조용조용하게 움직이는데 스마트폰은 게임과 이런 것이 너무너무 빠르니까 이 두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서 결국 애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나중에 주의력 결핍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린아이에 있어서 스마트폰을 쓰지 않도록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스마트폰 애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 있어요. 우리 애 정말 집중력 좋아요. 스마트폰 볼 때는 밥 먹으라도 안 그래요. 그거 하고 공부할 때 집중력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걸 보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집중력이 좋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때는 이게 너무 느리잖아요. 책 읽고 뭐 읽고 스마트폰 속에 빨리 오르기 때문에 그 둘 사이가 너무 사이가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애한테 스마트폰 하면서 집중하는 것은 공부하는 집중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공부하는데 너무 산만하게 되고 방해가 됩니다. 여기 보면요. 이 스마트폰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지금 이 전파가 굉장히 안 좋은 전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지금 이렇게 뇌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전자파를 받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된답니다. 그래서 최대한 늦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아이에게 행동을 통제하기보다는 마음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목양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다루는 비결.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말에 귀를 기울인다. 만약 아이가요, 뭔가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꽝 닫았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누구 딸, 왜 그러는지 말을 해볼래?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들어줘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너 감히 버릇없게 이렇게 문을 꽉 닫는 거야. 왜 소리 지르는 거야? 왜 화내는 거야? 무조건 그렇게 나타나는 결과만고 따지지 말고요. 좀 이따 조용히 왜 화냈어? 이유가 뭐야? 얘기해 볼래? 왜 문을 꽉 닫았어? 이유가 뭐야? 얘기해 볼래? 그럼 일단은 뭐야? 나는 뭐가 신경질 났어요. 뭐 형이 뭐 했어요? 누가 뭐 했어요? 막 그럼 너 그렇게 해서 마음이 어려웠구나. 너 누가 형이 뭘 뺏었어? 언니가 뭐 해서 그래서 네가 화가 났구나. 그래서 네가 그런 그건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화났다고 이렇게 문을 꽉 닫는 것은 좋지 않은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엄마 아빠한테도 예의가 없는 거야. 너 화났다고 해서 소리 확 지르고 그러는 건 좋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일단은 공감을 해주고 그것이 뭐가 잘못되는지를 설명해주면 애가 자기를 공감을 해주는 건 엄마가 공감해준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더 열게 되지요. 근데 그런 말도 없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야단만 먼저 치면 울기만 하고 분노만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분노하며 훈육하지 않는 것.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많은 경우에요. 엄마 아빠가 애가 뭘 잘못해서 야단을 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뒤에서 좀 얘기하겠지만 화를 내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막 씩씩거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이리와 그리고 쫓아가고 도망가고 막 붙잡아서 막 손으로 때리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다음에 뭐 아무거나 잡히면 막 때리기도 하고요. 근데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애한테 훈육하는 것은 좀 안타깝게도요.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와닿는 건 하나도 없답니다. 그냥 공포감, 두려움, 무서움, 분노 그것만 인식이 되지 엄마가 하는 말, 아빠가 하는 말, 분노하면서 하는 말은 애한테 하나도 사실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그냥 위기만 모면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마음고 불면의 진리이죠. 그리고 실수와 잘못을 주님의 관점으로 다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오은영 박사가 요새 TV에도 자주 나오면서 자녀 양육하는 팁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도 참 새기볼 만한 건데, 만 3세가 된 자녀들로부터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은지를 잘 가르쳐 주어야 한다. 자, 그러면서요, 이 말이 중요해요. 단호하게 말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단호하게 말하라. 근데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뭐라 그러냐면, 너무 강압적이거나 무섭게 하지 말고, 단호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 무섭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말하는 것이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이리 와! 막 소리 막 지르는 것이 단호한 게 아니고, 자, 저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가르치는 거야.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이제는 너 그렇게 소리 지르고 문 꽝 닫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앞으로 그렇게 하는 거 엄마 아빠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는 너한테 진작에 하는 것이 진작에 하니까 잘 알아듣고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가만 안 둘 거야. 소리 막 질러 이렇게 하는 건 다르다는 거야.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협박하고 무섭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지하게 알아듣도록 그리고 정색을 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럴 때 애가 더 진지하게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아이들이요. 자녀가 경어를 쓰고 예를 갖추도록 훈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곳에 가니까요. 이렇게 자녀 세미나를 하는데 가정이 저희 가정을 이제 영접을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강사 접수를 해줬는데 애가 어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하면 누구누구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어떻게 하냐면 싫어, 엄마 싫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계속해서 존대를 쓰고 반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왜 그렇게 하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한테 경어 쓰는 것, 존대 쓰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이제 잘못된 겁니다. 자매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매님 반말 쓰시고요. 그렇게 할 때 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말할 때 엄마 이거 해주세요. 요를 붙이는 거야. 알았지? 엄마는 반말을 쓰고요. 아빠도 그렇고 애는 뭐뭐 하는 거, 뭐뭐 해주세요. 뭐 물 주세요. 뭐 과자 주세요. 이렇게 말해. 이렇게 해야지. 애는 반말을 하고 영어를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하나만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보인 순종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는 지금 일찍이 갔습니다. 즉각적으로 했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거의 10년 이상 그렇게 기도하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주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불평이 없이 온전하게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막 뭐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내려오면서 뭐라고 투덜거리고 막 엄마는 뭐 어쩌고저쩌고 아빠는 어쩌고 막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온전한 순종은 아니고요. 예, 뭐가 얘기를 하면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예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어릴 때 이게 이제 어릴수록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어릴 때 가르쳤어야 가장 좋습니다. 만약 어렸을 때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어릴 때 그것을 못하고 이제 중학생도 됐고 고등학생도 됐고 뭐 아무튼 초등학교 상급자들이 됐고 중학생이 됐고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럴 때는 이미 이제 부모의 순종하는 것을
이 철이 들어서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고 이런 것들 잘 되면 아름답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것을 놓쳤으면 어떻게 될까? 자, 그때는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마음을 얻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반항적인 경우가 좀 있다든지 이러면 사실 복음은 이렇게 지식으로는 이해하지만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구도자로 알아야 합니다. 자식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구도자님, VIP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초당이 됐든 초등학생이 됐든 중학생이 됐든 고등학생이 됐든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도자로 생각해서 참고 인내하고 계속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섬기려고 정말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음을 얻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만약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 같은 경우는요, 아싸리 부모가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 집안이 아니라 믿는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이 봤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엄마 아빠가 서로 앞뒤 말이 안 맞을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요, 한 가지 자매님들이 이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요, 완전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완벽하고 완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죠. 왜 양육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육하고요. 또 두 번째, 어떻게 할 때 부모가 자녀들한테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솔직할 때, 진실할 때 부모가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과정 속에서 엄마 아빠가 하고 예당하고 다를 수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이중적으로 보이는 거잖아. 예배당에서 보이는 거, 집에서 보이는 것이 다른 건데, 그럼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뭐냐? 솔직해야 합니다. 아빠가 이렇게 해서 미안해. 내가 이런 면에서 너한테 실수했어. 또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해서 미안해. 너한테 분노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분노하고 너를 징계했어. 그런 면에서 미안해. 그리고 사과를 하면 그게 바로 진정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고요. 실수가 있습니다. 저도 실수했고요. 그래서 과정 쪽에 실수했을 때 실수하면 그대로 나가서 실수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린 게 아니라 우리 둘째가 어렸을 때입니다. 아마 한 5살 정도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배당에서 같이 있는데 이제 부엌이 이렇게 문이 잘 잠기고 막 그러면 고장이 나가지고 열기 좀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애들이 놀면서 아들들이 놀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부엌 문을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나가서 놀면서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잠겨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근데 그 주범이 누구였냐면 작은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났습니다. 저거 열을 내면 엄청 힘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불러가지고 이리 와 그러면서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서 막 화가 나서 제가 이 화를 주체를 못하고 이놈 애가 5살짜리를 안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냐면 소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데 아주 푹신한 소파예요. 푹신한 소파로 제가 아이들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딱 던졌어요. 물론 애는 아주 안전하게 착지했어요. 나중에 다니면서 송영재가 들판에 던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상한 데 던진 게 아니라 소파로 던졌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나중에 이제 얼마 지났는데 지 형이랑 같이 얘기하다가 아들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작은 애가. 아빠가 나 던졌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잘못한 게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지 형이랑 얘기하면서 아빠가 지난번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던졌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이게 화가 나서 던진 게 제가 알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걔한테 가가지고 아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아들 나를 봐봐.
지난번에 아빠가 화나서 너가 문을 그때 잠그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한 건 네가 잘못한 건데 그때 너에 대해서 화가 너무 나서 너를 안고 이렇게 소파로 너를 던진 거는 아빠가 잘못했어. 그건 정말 아빠가 해서는 안 될 짓이었어. 아빠가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한 거였어. 아들 정말 미안해. 아들 손을 잡고 용서해줘. 아빠가 잘못했어. 그랬더니 그때 아들이 쳐다보더니 알았어요. 용서할게요. 이러고 지나갔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31살이 됐습니다. 언제 물어봤어요. 너 어렸을 때 이런 거 있는 거 너 아빠가 실수해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잘못해서 그랬는데 너 기억하니? 기억 안 나는데요. 모르겠어요. 만약에요. 내가 그때 그런 거를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안 했으면 아마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속으로 기억을 하고 있겠지요. 그건 상처로 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해서 양육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고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실수했으면 실수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사과를 하고 그렇게 나가면 그렇게 진실하게 나가는 부모를 자녀들이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과거 실수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오히려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할 내용은 엄청 많아가지고요. 그 시간은 이제 좀 이렇게 좀 더 해도 되나요? 자매님들이 좀 진행이 좋겠다 싶으면 이렇게 올라가시고 동그라미 쳐주시고 아니면 이제 시간 없다고 그러면 딱 이렇게 엑스트라 그래요? 좀 더 나갈게요. 예, 고맙습니다. 이게 할 내용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게 순종하는 걸 가르치면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자녀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정당하게 호소를 하는 거죠. 이렇게 좀 해주세요. 만약에 잠자는 시간이 9시다라고 그러면 나중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잠자는 시간이 이렇게 정해졌지만 좀 더 일이 있어서 좀 더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했죠. 바벨론 궁에서 왕이 주는 음식만 먹어야 된다. 그래 예의 있게 가서 우리가 그렇게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도 우리의 몸을 한번 봐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예의 있게 호소하는 걸 치면 순종하는 부모들한테 순종하지만 그러나 정당한 자기 어떤 이유와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언제 와서 호소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르쳐야 합니다. 반성하는 아이에 대해서 오은영 그 양반이 이제 했던 것 중에서 보면 반성 의자도 있고 두팔을 잡는 거 아마 TV에서 이거 혹시 보셨을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이제 이건 주일학교 교사들도 할 수 있는 면인데 만약에 자녀들 쉽게 자기 자녀 아닌 사람을 야단칠 수 없잖아요. 뭔가 특별히 싸우거나 그러고 문제 있을 때 그걸 보고 앉게 하는 거 이것도 한 반성하게 하는 반성 의자 5분 동안에서 7분 정도 애들이 굉장히 이것도 힘들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고집스러운 아이 이럴 경우는 애들 손을 잡아서 이렇게 이 아이 같은 경우 내가 욕도 많이 하고 그랬던 아이인 것 같아요. 제가 이 프로그램 그때 봤었는데 막 욕을 하고 땡깡을 쓰고 난리 칠 때는 이렇게 손으로 하고 이런 경우도 우리가 적용해 볼 만한 거고요. 마음을 표현하는 대화를 자주 하는 자녀와 더불어서 그 마음에 있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대화를 하라고 하니까 어떤 면 한 번은 제가 그 형제님 집에서 이제 자게 되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딸이 저하고 대화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이제 근데 학교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고요. 전혀 저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아빠가 딸한테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게 있나요? 얘기를 안 하니까 저를 보면 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아빠가
아빠로서 아버지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향해서 표현해 본 적이 없어요? 예, 못했습니다. 그러면 편지를 한번 써보셨어요? 그랬더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형제님 편지를 써보세요. 사랑하는 딸을 향해서 대화도 하고 싶다는 거, 지금까지 보면서 딸의 좋은 점을 먼저 좀 써보세요. 딸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도 이런 걸 먼저 표현해 보세요. 대화는요, 먼저 윗사람이 표현해 주어야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아이들이 먼저 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부모 입장에서 표현해 줘야 돼요.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대화하자 이러면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자기 편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어떤 분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딱 학교 갔다 오니까 엄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잠깐 아무 이리 와봐. 우리 대화 좀 하자. 애는 어떻게 하냐면 썰렁 그러는 거죠. 또 다른 말은 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는요, 자녀와 사랑의 표현하려면 엄마는 아빠가 먼저 아이들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을 먼저 표현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불러가지고 이리 와봐. 우리 같이 얘기 좀 하자. 오늘 학교 어땠어? 오늘 뭐 했어? 오늘 누구 만났어? 오늘 학교 선생님하고 좋았어? 오늘 공부하는 거 잘 됐어? 뭐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그건 말하기 싫어합니다. 검사나 경찰이 하는 것처럼 취조하는 것밖에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먼저 대화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엄마가 혹은 아빠가 아이들 향해 있는 마음을 표현해 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먼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문득 네 생각이 났어. 문득 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이렇게 벌써 이만큼 컸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가 됐고 요새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고 이렇게 마음에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같고 약간 아빠한테도 말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걱정은 돼 솔직히.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혹시 우리한테 뭐 마음에 섭섭한 거라든지 뭔가 좀 안 좋은 거 있으면 같이 얘기 좀 해줄래? 이렇게 먼저 어쨌든 엄마로서 아빠로서 어쨌든 뭔가 말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 갖고 있는 마음을 먼저 표현해 주어야 그 다음에 아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자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이한테 말도 해볼 수 있죠. 오늘 학교에서 수학으로 안 좋았던 건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나는 오늘 집에 있으면서 이게 좋았어. 엄마는 집에 있으면서 좋았어. 오늘 엄마는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좋았어.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 너는 어땠니? 상대방 아이들에게 뭔가를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해보는 것.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이들과 더불어서 대화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또 잘할 때는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칭찬해 주는데 지나치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야, 막 점수를 맞았는데 네가 최고야 라든지 점수가 좀 높았다고 그래서 너가 최고야.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띄워주는 것도 오히려 부정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도 했으면 네가 60점 맞았어. 60점 잘 맞았네. 보다 더 많이 발전했네. 이렇게. 그리고 전에보다는 수학이 또 산수가 좀 더 좋아졌네. 국어가 좀 더 진보했네. 이렇게 칭찬의 말, 격려의 말 해주는 거. 아이들과 더불어서 질적으로 좋은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특별히 아빠들도 이걸 그래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빠들 직장 생활하면서 시간들이 없잖아요.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요, 역으로 엄마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항상 교육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많이 함께 있었다고 해서 다 양육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또 이 퀄리티 타임이라고 이것을 가져야 되는데 질적으로 양질의 시간을 하는 겁니다. 단 10분이라도 완전히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빠 같은 경우 시간이 없으면 직장 갔다 와서 늦었으면 잠깐 얼굴 보더라도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끄고 뭐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걔 아들한테만 딸한테 눈을 마주치고 오늘 어떻게 잘 지냈어? 뭐 그러면서 아빠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보고 싶었어. 같이 뛰어놀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단 10분이라도 아들한테 딸한테 집중해서 함께 하는 시간 가지면 애들은요 하루 종일 10시간을 함께 하지 않아도 한 10분만이라도 자기한테 집중해주고 막 그러면 애들한테는 만족감을 느끼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아빠가 이제 직장 갔다 와서 바쁜데 와가지고는 또 뭐 컴퓨터 하고 있어. 응, 왔니? 그래, 반가워? 그러고 컴퓨터 그 다음에 휴대폰 보고 있으면서 응, 그러니? 그러면서 말로 그냥 잠깐 얘기해주면서 같이 1시간 동안 있어도 사실은 애하고 다 5분 더 진지한 얘기도 없고 뭐 진지하게 애 얼굴 보면서 웃어주고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 애는 늘 아빠한테 굶주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부족한 걸 느끼는 거죠. 엄마하고도 하루 종일 같이 함께 있으면서 요새는 뭐 방학 시간 맞이하면서 저도 그러잖아요. 평상시 같이 이렇게 있다가 함께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죠. 거기는 애한테 집중해서 애 말 들어주고 단 뭐 30분, 30분 함께하고 그런 시간들. 정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꼭 경건한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성경책만 읽어주고 책만 얘기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이렇게 서로 교감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어떤 형제님 제가 이제 태국에 선교하고 미얀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어느 가정이 이제 거기서 이제 영어 프로그램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가정들이 이제 그쪽에 한 달 동안 와서 영어 교육을 할빈 대학교에 있는 미국 학생들이 가르치고 그러면서 영어 교육을 하고 저녁에는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제가 좀 같이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중학생 학생이었어요. 중학교 학생인데 제가 그 아버지를 알아요. 아는 그 모임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아버지인데 그 아들이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복음 상담을 하라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얘가 딱 맞아 상담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 1시간 말씀 전하고 상담하려고 하는데 걔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딱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간사님 저희 아빠는요. 근데 제 아빠는요 축구하는 거 싫어하고 뭐 저한테 막 뭐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저한테 불만 막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저한테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저한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걔를 이렇게 딱 생각해서 이놈을 어떻게 전달할까 생각했다가 얘가 막 나한테 막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막 내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그랬구나 너 힘들었겠구나 그랬어 야 너가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데 네 아빠를 그렇게 싫어했어 근데 저는 축구도 하고 싶은데 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맨날 그러는데 아빠가 또 있잖아요 학생부 교사세요 난 또 교회 가면요 예배 끝나고 나면 또 학생부 우리 아빠를 또 만나야 돼요 또 선생님이에요 죽겠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만 해요 하나님 얘기하고 치워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오긴 싫은데요. 억지로 끌려왔어. 야, 참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힘들었겠네. 그래서, 야, 너 아빠가 너를 좀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네. 야, 참,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다, 야. 그러면서, 그래, 어쨌든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말을 하고 뭐 울면서 얘기하니까 내가 참 민망하네. 그래도 하나님 너한테 은혜 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끝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1년 정도 지나서 한국에 방문하게 돼서 아빠를 만나게 됐어요. 어느 모임 방문하다가 아빠를 딱 봤을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러라고. 같이 얘기 좀 합시다. 내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한테 그랬어. 야, 형제님,
형제님은 어쨌든 아들 그 수양회 때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반갑고 그랬는데 아빠가 형제님 어떻게 생각해? 아들한테 엄격한 아버지야 아니면 자상한 아버지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저를 보고 씩 웃더니 조금 엄격하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조금 엄격하면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 엄격한 거죠. 자기는 조금 엄격하면 아버지는 애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냐, 형제님. 내가 복음을 전환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형제들은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축하게 하거나 이런 불만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형제한테 축장 하나 줄게. 식단을 내가지고 아들이랑 좀 가. 여행 좀 가. 아들하고 둘이. 그래가지고 가서 하나님 하자도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예자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같이 여행을 좀 가. 2박 3일이든 어찌든 가가지고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산 갖고 올라가고 손잡고 서로 스킨십하고 그러면서 시간에 정 좀 키워. 그리고 애한테 말 좀 들어줘. 불만도 들어주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회복돼야 이 아이가 복음을 듣지. 형제한테 불만이 엄청나는데 그것부터 해결하지 안 그러면 복음 아무 소용없어. 복음 지식이 아니잖아. 우리 형제가 포기해줬어. 나중에 참 다행스러운 거는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는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 어느 모임 가는데 이 젊은 청년이 20대 청년이 와가지고 하세요. 그러더라고. 저 그때 중학교 때 그 기억 못 하세요? 참 불만이 많았던 저예요. 저 주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감사가 됐어요. 자녀들과 TV를 같이 보는 것도 좋고 놀이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때가 되면 복음도 전하. 애가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고 막 그러면 계기를 잡아서 서로 싸우고 형제들과 싸우고 막 그런다면 너 네 사랑한 그때야말로 형제지간에 싸우고 막 물고 불고 막 그러면 그때 진정시켜 놓고 나서 조용히 얘기하면서 어때? 동생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어? 화가 났지? 힘들었지? 미웠지? 너는 네 동생이지만 어떤 때는 정말 밉지 않아? 왜 그런 줄 알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그럴 때야말로 복음의 죄인을 설명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하고 뛰어놀다고 하는데 이리 와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난 놀고 싶은데요.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적지에 애가 싸우고 막 그랬을 때 그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어쨌든 자녀와 이런 시간을 갖는 것. 이제 초등학생 정도이 되면 어느 정도 생활 규칙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교 되면.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생활 규칙을 해가지고요. 거짓말 하지 말고 자유롭게 가라라든지. 마음으로 순종하라. 어른들에게 예의를 갖춰라. 규칙적인 생활에서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숙제는 먼저 하고 논다. 우리 아들한테도 그때 초등학교였을 때 그랬어요. 숙제는 하고 나서 논다. TV 시청, 게임하는 시간을 정해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직, 순종, 예의 범절, 생활훈련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렇게 각자 자기들 집에 이렇게 해서 적어가지고요. 이걸 프린트해서 딱 이렇게 잘 보이게 해서 코팅해서 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 하여금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한테 바라고 훈련할 내용이 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야 좋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볼 수 있도록 식탁에 이렇게 해서 딱 그런 거는 뭐 저희 가정이 하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각 가정마다 정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특별히 초등학교 자녀를 둔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를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거 한번 잠깐 좀 볼게요. 한인 학부모들하고 뭐가 가장 비슷하고 뭐가 가장 차이가 납니까? 비슷한 것은 잠깐 좀 교육,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나 내용이 뭐냐면
미국 LA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그 학교입니다. 거기 오렌지 카운티 굉장히 부자들이 잘 사는 아주 한국 사람들이 선망 대상으로 되는 그런 좋은 동네인데요. 부자 동네인데 여기에 이제 학교가 있어요. 여기 학교가 있는데 아주 부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누가 있냐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경환, 우리나라 뭐 연예인들 자식들도 많이 다니는 학교고요. 그래서 한국인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많냐면 유대인 계통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선생님 수지오라고 하는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재미교포죠. 그래서 2, 3대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EBS에서 이분하고 얘기하면서 유대인 학부모하고 한인 학부모의 다른 점하고 공통점이 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말이 좀 서툴러요. 영어로만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렇지만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뭐가 공통점이고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인 학부모들하고 뭐가 가장 비슷하고 뭐가 가장 차이가 납니까? 비슷한 것은 교육열이 높고 교육이 그 가정의 가장 넘버원 프라이어티 그것은 비슷합니다. 예. 그러나 그 두 그룹의 교육 철학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지금 지난 21년 동안 두 그룹과 일하면서 느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첫째, 유태인의 그 프라이어리티는 최고가 되라가 아니고 가장 the best school을 찾지 않고 항상 the right school, 우리 애와 우리 가정의 교육 철학에 맞는 학교. 네. 그리고 아이 보고도 최고하라 하지 않고 너는 너의 최선을 다했느냐. 예. 그리고 또 아이들을 남의 집하고 비교하지 않고 너는 너 자신과 시간을 다르게 해서 비교해라. 아이 이름이 마이클이면 마이클, 너는 작년에는 잘했는데 올해는 안 하니까 내가 걱정이 된다. 마이클, 6개월 전에는 독서를 별로 안 하더니 지금은 독서를 하니까 좋다. 내가 기쁘다. 그렇게 해서 you 메시지를 하지 말고 반드시 I 메시지로. you 하면 아이들이 방어를 디펜스 메커니즘을 해서 말이 안 듣기거든요. 그러니까 너 왜 공부 안 해? 아니고. 너 왜 독서 안 해? 이게 아니라 예. 네가 독서를 하다가 안 하니까 내가 걱정이다. 그리고 너가 독서를 계속하기 위해서 내가 도와줄 점은 무엇이니? 그리고 학부모가 애 보고 독서하라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도 독서하는 모습을 애들한테 보여야 돼요. 물론이죠. 그리고 학부모가 애들만 learning 배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공부하는 모습. 평생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이들한테 가장 strong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나 메시지를 많이 쓰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기쁘다.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딸이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슬프다,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에 와 닿는다는 거. 또 최고가 되고 1등이 되라는 것보다 너 최선을 다했느냐? 그렇게 아이들로 알고 가르치는 것. 이건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재능과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것. 여기 전도서 9장 1절에도 보면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리고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녀의 과거, 현재.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50점 맞았는데 이번에 60점 맞으니 기쁘고 지난번에 70점인데 이번에 50점으로 떨어지니까 마음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자기 아이들의 시험 점수 같은 경우도 과거, 현재 이런 거를 비교하면서 오히려 얘기하지. 옆집에 영희는 잘했는데 철수는 잘했는데 너는 왜 이러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사랑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 자기 자신과 비교하고 하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 부모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분위기를 형성하고 방해가 되니까
애들이 공부할 때 부모도 같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오늘 어쨌든 여기까지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면 질의응답도 하시면 좋겠고요. 만약 혹시라도 뭐 그렇지 않을 때 물어볼 것이 있다면 질문할 수도 있고요. 그럼 답변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건 뭐 그거 연관된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다음에는 다음 화요일 날은 교제하면서 좀 교제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 전에는 어쨌든 다 이렇게 폼을 이렇게 제거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특히 동북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가정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마음에 새겨지고 또 자녀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또 성령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중에 제가 이 내용의 요약을 좀 보내드릴 수 있게 이메일을 좀 보내주시면 위원재 형님을 통해서 메일 번호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 어쨌든 주면 제가 요약을 해서 드리면 요새 계속 주일날 모이시는데 별 문제 없다니까 그거를 프린트해서 좀 각자 보시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제 내용에 대한 요약을 해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쉬십시오. 수고들 하셨어요. 네, 형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진행하는데 예. 막 잡음도 있고 이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다음 주에는- 적절하게. 최대한 이렇게 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청산하셨나? 나 얼굴 좀 보게. 내가 제거할 수 있나요? 음소거 여기서? 네네, 그 호스트가 다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권한을 넘겨가지고 제가 그 기능이 안 돼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다 해놓고 넘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토의하거나 질의응답할 때는 하고. 예. 네네. 예. 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나가는 것도 제가 해야 되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형제님.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